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어제는 솔로몬의 즉위식에 축가 사절단을 보낸 두로의 히람 왕과 사절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수급하기 위한 약조를 맺은 장면을 살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은 이 약조에 따라서 성전 건축에 착수하기 위해서 역군들을 소집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제목과 돌들을 준비한 그런 과정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히람 왕과 약조를 맺은 솔로몬은 그 즉시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3만 명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의 명령으로 징집된 이스라엘 자국민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들 3만 명은 그 뒤에 15절에 나오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7만 명의 짐꾼과 돌 뜨는 자 8만 명과는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동원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만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국민도 동원시켜서 이 공사에 동참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민과 이방인을 자연스럽게 융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겠죠. 이런 것을 통해 솔로몬의 어떤 이방인과 자국민들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런 국면을, 통치 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동원된 역군들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지혜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3만 명을 3교대로 나눠서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그들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부역에 징집되었지만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노동력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상 경제와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면, 레바논으로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분명 어떤 임금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가정에 돌아와서 2달 동안 지내는 동안에 또 거기서 또 받은 그런 수입을 또 이스라엘 경제 내 풀고 하는 것을 통해 경제가 다시 또 활성화되는 이런 어떤 효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렇게 노역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징집을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 솔로몬 왕의 치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일이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동원된 사람들을 이렇게 3교대로 분배해서 배치했던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역군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들의 가정도 돌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역사가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대로 그들을 배치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도 주셨습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동원되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함께 함께 세우고 섬겨야 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성도는 이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가정 또한 세워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가 영원히 소망할 천국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와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돌보지 않고 자기 가정만 돌보는 일은 이거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선지서 중에 하나가 학개 선지자죠. 학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기 일에만 몰두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그런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는 이것 또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 모두에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는 어느 하나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렇게 교회가 어떤 때는 어떤 자신의 그 가정을 향한 그런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 경우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가정을 세우고 돕는 이 일에 있어서 모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도니람은 다윗 때부터 역군의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솔로몬 때도 그 직분을 감당했고 그러면서 솔로몬 때 이런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엄청난 그런 이 건축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면 역대하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만 7년, 13년에서 20년이고 뒤에도 여러 가지 요새와 군사 기지를 만드는 이런 일들 해가지고 이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그 제위 기간 동안에 거의
계속해서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인프라 뭐 공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도니람의 그런 권한도 세졌겠죠. 그러다가 르호보암 왕 때 이런 강제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에 의해서 아도니람이 결국 죽고 맙니다. 또 솔로몬에게는 짐꾼이 7만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벌목한 나무나 채석한 돌들을 옮기는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서 이 일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고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는데 이들 역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8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은 이 8만 명이 산에서 돌을 뜨면 이제 7만 명의 짐꾼들이 그거를 이제 레바논에 있는 그런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턱까지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한편 여기서 산에서 돌을 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이 레바논에 있는 산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견이 분분하냐면 고고학적으로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돌을 떴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바논의 그런 어떤 그런 크고 귀한 돌을 이 레바논에 있는 산에서 뜨고 나머지는 또 뭐 솔로몬의 채석장에서 뜨고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산이 반드시 한 곳이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돌 뜨는 자 8만에 짐꾼들 7만 그리고 이스라엘 역군 3만 해서 18만 명의 역군 이외에 이들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이 백성들을 거느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독하는 관리로 번역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뒤에 9장 23절에 보면 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17절에 보면 이 숫자가 3,600명이고 그리고 역대하 8장 10절에는 250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카일 달리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된 관리의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두 숫자의 합은 3,850명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3,300명 플러스 550명 해서 3,850명이고 역대하에서는 3,600명 플러스 250명 해서 3,850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열왕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준으로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사람 이렇게 민족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반면 열왕기는 이 감독의 이런 고위 높고 낮음에 의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가나안 사람 3,600명 플러스 이스라엘 사람 250명 이렇게 분류를 했고 열왕기는 상위 감독, 고위 감독 550명 플러스 하위 감독 3,300명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위 감독 550명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 250명과 가나안 사람 30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250명은 이스라엘 역군 3만 명을 관리하는 감독들이었고 가나안 사람으로 구성된 이 나머지 이 감독들은 가나안 사람들 즉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짐꾼과 그 돌을 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돌을 채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다듬고 뒤에 가면 또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다듬어서 성전 기초석으로 놓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다듬었다라고 하는 말은 돌을 정방형으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석은 10규빗짜리도 있고 8규빗짜리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방형이니까 10규빗이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니까 대충 46.5cm입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이 사방 4.56m 또는 8규빗의 경우에는 3.65m입니다. 굉장히 돌이 크죠. 그리고 귀한 돌이라고 할 때 그 귀한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이게 보석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의 기초석은 컸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크죠. 4.56m니까. 그리고 또는 3.65m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컸을 뿐만 아니라 보석처럼 귀한 가치가 있는 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귀하고 잘 다듬어진 기초석은 성전의 위용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단으로부터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교회,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이 이렇게 크고 귀한 기초석 위에 굳건히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기초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기 마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 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신앙의 집은 무너지기 마련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이 건축 전문 기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발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베니게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에 있는 성인 것처럼 그발도 페니키아에 있는 한 성읍인데, 이 성읍은 삽목숲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27장 9절에도 이 그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벌목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발 사람들은 벌목과 채석에 있어서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돌이 다듬어져서 성전 기초석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목과 돌들이 모두 갖추어졌다라고 18절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재들을 준비하는데 모두 3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히람과 약조를 맺은 것은 솔로몬이 즉위했을 그 초기에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서 약조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즉위 4년째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재료들을 만드는 데는 3년의 준비 기간이 거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보면 약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3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이런 준비들이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필요한 재료들을
수급하기 위한 약조를 맺고 또 그 약조에 따라서 재료들을 그 완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건축의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솔로몬 왕국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평화와 안정과 또 이런 그런 어떤 그 재료들을 마련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이때까지도 선친 이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때까지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왕국이 강성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기반 위에서 성전 건축이 계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도 심지어는 성경을 잠언도 아가서도 또 그 전도서도 지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결국은 나중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그의 사후에는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초래되고 맙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번영을 누린 것이 그가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그런 비극적인 종말 역시 언약을 배반한 결과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열왕기서가 이런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솔로몬 같은 이런 사람조차도 실패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돌판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인 돌판이 밖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 언약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주시는 이런 새 언약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국은 그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의 이 사실을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결국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결국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방인,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 이 노예들을 이런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모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인종과 신분이 초월함을 예시해 줍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구원하기에 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도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마련하는 일들 중에는 이 어떤 사람들은 좀 덜 힘든 일, 어떤 사람은 더 힘든 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도 누군가는 감당을 했어야 이 성전 기초 공사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이 완비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더 크고 주목받는 일을
맡아서 그런 책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 평범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가 알아보든 누가 알아주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든 아니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그게 충성도에 섬기는 그런 하루 또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마침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필요한 목재와 또 돌들을 다 준비한 것을 살펴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일을 행했으나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 그가 이 언약을 어기고 결국 비극을 맞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이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받을 만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 교회와 가정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에만 몰두해서 교회 일을 소홀히 하거나 교회 일에만 몰두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마땅히 각각의 곳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핑계 삼는 그런 도피처가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